변화하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변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또 힘쓰고 우리가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변화는 단순한 행동의 약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심령이 먼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은혜로 또 말씀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변화하라고 하는 주제 아래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너희는 말하는 너희가 누구냐면 5장 1절 보겠습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여기 너희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한정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고 숨기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넓은 의미에서는 다 제자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다면 12제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 골든 룰이라고 그러죠. 황금률과 같은 그 말씀이 바로 8복입니다.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8가지 복은 이 땅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복을 말합니다. 천국의 복.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말합니다. 또 10절에는 마지막 뭐라고 말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네.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가 가장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 여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두를 가리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 다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세상 속에서 소금이라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는 말은 교회 밖의 세상을 말해요. 학교가 될 수가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가 있고 내 사업장이 될 수 있고 내가 머무는 현장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경건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 소금과 빛이 되면 그것은 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은 교회 밖에서, 즉 세상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현장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라,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동일해야 하고, 특히 교회 밖에서 우리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답게 살아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천국을 알리는데 이바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소금을 얻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해라고 하는 데드시, 그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사해가 있는데, 이 사해는 이 지구상에서 해수면보다도 가장 낮은, 지구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 이 사해지. 그 왜 죽음의 바다가 되냐? 물이 흘러 들어오기는 하는데 내려보내지를 못하니까 그 모든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해 지구에 이렇게 해수면보다 낮다 보니까 땅에서 소금을 파냅니다. 땅에서 소금을 얻을 수 있어요. 소금의 종류가 거긴 다양한데 정말 짠맛을 내는 제대로 된 소금도 있고 전혀 소금 맛이 없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짠맛이 나지 않는 그런 소금도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짠맛이 나지 않는 것은 소금 덩어리입니다. 굉장히 커요. 그 덩어리가 아무리 커도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리고 제 맛을 내지 못하면 그냥 길바닥에 널려가지고 사람들이나 당나귀나 말이 오가면서 다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사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차라리 돌덩이는 쓸모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 덩어리가 맛이 없는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처치곤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살기를 원하고 좀 소금과 같이 그렇게 맛을 내며 살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만큼은 달라야 한다. 세상이 다 썩어도 너희들만큼은, 교회만큼은 썩어서는 안 된다.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금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짠맛은 온데간데 없고 한낱 덩어리에 불과하면 그들이 느끼는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소금의 원래 성질은 보존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존한다. 보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의 좀 더 구체적인 의미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는, 그래서 본래의 그 성질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죠. 예전에 저도 시골에서 자라면서 그때는 농약을 덜 쳐가지고 미꾸라지가, 고동 미꾸라지가 많았잖아요. 그럼 이제 미꾸라지를 잡아러 나가서 미꾸라지를 이렇게 잡아서 어머니에게 드리면 어머니는 그것을 물에 몇 분 이렇게 해서 흙탕물을 다 빼내고 또 체에다가 미꾸라지를 부어요. 그러면 미꾸라지는 그냥 뛰죠. 거기다가 또 소금을 한 줌 넣어버려요. 그러면 더 팔딱팔딱 뜁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면 그 소금을 먹은 미꾸라지들이 흙탕물이나 불순물들을 많이 토해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추어탕을 끓여 먹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서 원래의 상태로 보존해서 거기에 소금이 역할을 하더라는 것이죠. 원래 상태로 보존하는 이 기능이 소금에게 있다면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이나 윤리관, 도덕관 이런 것들은 얼마나 많이 변질되었어요. 본래의 정신에서, 본래의 성격에서 얼마나 많이 변질되어졌고 또 현재도 변질되어 가고 있느냐 이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 아무 생각 없이 믿으면 그 변질된 가치관, 윤리관에 우리도 흡수돼가지고 오히려 보존은커녕 거기에 타협해서 우리도 살아가고 말이죠. 어떤 분은 이 세상이 거꾸로 간다 그렇게도 말했어요. 거꾸로 가는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치관의 혼돈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변질된 가치관은 성경적 가치관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 변질된 윤리관은 우리 기독교적 윤리관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이라도 맞설내고 소금의 직분을, 사명을 다할 때 그 원래의 성격, 원래의 가치관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썩어져가는 것들을 보존하는 이 소금의 역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성도들로서 마땅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악하게 나쁘게 지으신 하나도 없어요. 다 선하게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그 말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깊은 빛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인격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이 무엇입니까? 변화된 신분이 어떤 신분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그게 바로 변화된 신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그게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으면 아무리 나는 변화된 것 같고 사람들은 변화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과 이 빛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변화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먼저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되느냐, 뭐가 변화되어지느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심령,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이 아름다워요. 어느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운동회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줄을 서서 달리기 하는 거지 않습니까? 6명씩, 5명씩, 7명씩 서서 달리기를 해서 그 가운데 1, 2, 3등에게 또 상품을 줍니다. 순서대로 서서 달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넘어지기도 하면서 아이들이 달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팀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팀이 선생님의 총소리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쏜살같이 달려나와야 되는데 모두가 어깨 동무를 하고 뛰기 시작했어요. 모든 거기에 모인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이 눈이 둥그레졌어요. 쟤들이 왜 저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 가운데 한 친구가 다리가 불편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뛰지 못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모두가 어깨동무를 하고 하나 둘 하면서 똑같이 꼬린 지점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름다워요. 이런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먼저 마음이 아름다워야 진정한 변화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리가 불편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뛰지 못하는 친구를 배려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그 마음이 아마 그들의 믿음 이런 걸 떠나서 어른들 보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 눈물이 날 만큼 뭉클한 그런 아름다운 마음씨 아니겠어요? 우리가 더군다나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된 신분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을 배려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마음씨를 쓸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급자보다는 수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는 그저 받기만 하고 혜택만 입으려고 하고 내가 베풀고 나누고 공급해 주기보다는 수혜자가 되는 것에만 더 관심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달린 그 팀은, 그 학생들은 내가 수혜자가 아니라 공급자가 되겠다. 뛰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공급자가 되어주자.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이 곧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습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모습의 아름다움. 연예인처럼 외모가 다 멋질 수는 없어도 모습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인상은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생김새가 여러분 사진 보셔서 아시지만 조금 특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선에 나섰을 때 상대방 정적들이 링컨을 향해서 엄청나게 비난하고 욕하고 모욕적인 은사를 퍼붓어요. 원숭이같이 생겨가지고 무슨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느냐, 별의별 욕설을 다하고 모욕을 주었어요. 그러나 링컨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외모 공격과 인신 공격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일대기 보면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얼굴은 못생겼지만 나로부터 풍기는 인상만큼은 천사의 얼굴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링컨 대통령이 암살범에 의해서 저격당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모든 그 국민들이 애도하면서 특별히
그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비난하고 모욕했던 그 정적들이 그 링컨을 마지막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기 세상을 안정시키고 미국을 수호했던 천사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구나. 천사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구나. 그렇게 크게 슬퍼했다고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면 얼굴 인상도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들 보기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소금의 역할, 빛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면 인상도 변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의 모습도 온화하고 부드럽고 은혜가 넘치는 내가 당신을 보니 마치 주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도 믿음으로 은혜로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가 소금에 짓고 빛의 사명을 잘 하기 위해서는 말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말에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지요. 신앙인들은 살리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이 뭐 두 마디 중에 한 마디는 욕이 섞여 있다고 해요. 욕설, 부정적인 말, 비난의 말, 멸시하는 말, 거짓말, 이런 말들은 다 죽이는 말들입니다. 제자의 사명,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이 아름다워야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답게 우리는 아름다운 말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삶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리 인격이 거듭나서 정말 저 사람은 복 없어도 살 사람이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듣지요?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그 말이 최고의 말이에요. 최고의 덕스러운 말입니다.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러해야 되고 거기에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저버린 채 살아가는 것은 그 삶이 아무리 영웅호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무관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내 어떤 삶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를 보니 참으로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면 왜 사람들에게도 영광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않고 그저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 의만 드러내고 나만 나타내려고 하니까 둘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심을 바로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살면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조차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이 역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죽음조차도 아름다워야 된다.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순국,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순교,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전철에 나이 많으신 분이 그만 미끄러져서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노인분을 올려놓고 자기는 전철에 치여 죽었어요. 의로운 죽음이라 그러지. 우리가 그런 의로운 죽음도 있고 순교도 있고 순국도 있어요. 이런 죽음은 참 위대한 죽음이죠. 위대한 죽음이죠. 우리가 살신승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는 못 되더라도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죽는 죽음도 있어요. 그저 남에게 해코지 않고 남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고 남을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평범한 삶을 살다가 평범하게 죽지요.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랬어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니 그 죽음도 자살로 끝나고 말았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자살은 큰 죄악입니다. 생명은 하느님만이 주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피조 물인 인생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죄악이냐고요. 그런데 자살하고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아니 설령 내가 좀 미숙해서 내가 설령 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께 도전했더라도 회개할 기회가 있다면 회개하면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도 하는데 자살은 회개할 기회조차도 잃어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큰 죄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주변에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자살할 생각이 있으면 그 자살할 힘과 자살할 용기로 죽자 살자 살라고 하세요. 살라고 했어요. 자살을 뒤집어서 말하면 살자 아니 자꾸 살자 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살 형편도 되게 하시고 필요한 은혜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야 그 심령이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오늘 16절 보세요. 1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16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무수 사람들이 다 죽게 돌아오고 나도 저는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는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나도 저는 하나님 믿고 나도 변화받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마음과 모습과 우리의 말씨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아름다워야 해요. 어떤 시골에 우리 복음 전도 초창기에 미국에서 선교사가 와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던 동네에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쫓아나와서 선교사인 줄 알고 선교사님 저에게도 세례를 주십시오. 세례 받고 싶습니다. 선교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복음도 듣지 않고 내가 지금 이 동네 처음 왔는데
복음도 듣지 않고 예수님도 모르고 믿지 않을 텐데 무슨 세례를 먼저 말합니까?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기했어요. 선교사님, 저는 복음을 듣지는 못했지만 복음은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선교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 도대체 무슨 의미로 복음을 만났다고, 복음을 보았다고 말하고 예수님 만났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보따리 장사를 하는 분인데 어느 동네에 갔는데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성도가 얼마나 이분에게 친절하게 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피곤하다고 쉬고 가라고 그러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서 목 축이고 쉬었다가 장사하고 배가 고플 때쯤 되면 음식을 가져와서 먹고 하라고 그러고 얼마나 그렇게 친절하게 살갑게 굴었든지 도대체 이 사람이 피도 섞이지도 않고 전혀 생명구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는가? 이분이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야소교에 다니는 야소교, 그때는 예수교를 야소교라 했어요. 교회 다니고 예배당에 다니고 야소교를 믿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야소라는 분이,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나에게 이렇게까지 갈 때마다 그 집에 들러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말씀을 보았다.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지만 그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또 그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요? 우리는 자꾸 들려주려고 합니다. 자꾸 말만 많이 합니다. 물론 믿음은 들으면서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려줘야 됩니다.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자꾸 말을 앞세우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복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확실한 신앙으로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편 중독, 거기에다가 술 중독, 완전히 중독에 찌들어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견디다 못해 아이들 두고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저 심심하면 폭행, 부인이고 아이들을 때리고 집안 사위들을 다 난장판으로 만들고 집에 안 들어오고 며칠 또 조용하다 그러면 밖에서 사고를 쳐서 연락이 오는 거죠. 결국은 견디다 못해 도망을 쳤어요. 큰아이는 친할머니가 맞고, 둘째는 외할머니가 맞고, 셋째는 이모가 하나 맞고, 막내 넷째는 어렸으면 고아원에 보내고 말았어요. 그러니 이 남자는 더 자포자기가 되어서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님이 듣게 됐어요. 가보니까 정말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안 보여요.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조를 짰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 가서 매일 청소를, 술병이 널브러져 있으면 다 치워서 한쪽 편에 술병을 모아둡니다. 토해낸 거 다 청소해주고 닦아주고 벽지도 새로 다 교체해주고 그리고 반찬도 만들어서 타파통에 넣어서 먹을 수 있도록 다 진열해 놓고 옵니다.
예수 믿으라 소리 한마디 안 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왔다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저 때가 되면 조에 따라서 가서 그렇게 해주고 왔습니다. 무려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도 참 둔하지. 아니 7년 동안 한 1년만 그렇게 해도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감동을 받고 그럴 텐데 7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결국 7년 뒤에 이 남자는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어둡던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그 영혼을 사랑했든지 그가 회개하고 그 어둡던 터널을 벗어나게 된 것도 그날도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그 교회를 지나서 자기 집으로 가는데 저 십자가 꼭대기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지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깜짝 놀라서 누가 불렀는지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이 없어. 다시 집을 향해서 비틀거리면서 가는데 또 어디서 아무개야! 하고 부르는데 그때 그 소리에 너무 놀래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새벽 기도 오던 권사님이 보니까 교회에서 가서 청소해주고 도와주는 그분. 그래서 그분을 일깨워가지고 집에다가 모시다 줬어요. 그런데 그가 쓰러지고 그 꿈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입신처럼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그 추한 모습을 필름이 지나가서 다 보게 됐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추하고 더운 자기 모습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스스로 교회에 찾아와서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벌벌 떨면서 그렇게 떨으라고 해도 못 떨 정도로 벌벌 떨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결국 그는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성도의 한 교회의 그 빛된 삶, 소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큰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3월 1일, 이번 3월 1일은 3.1절 운동 100주년이 되는 3.1절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3.1절 1919년도 우리나라 인구가 185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2천만 명이 채 안 되었어요. 그때 기독교 인구는 18만 명 정도, 1.3%에 해당되는 작은 숫자였습니다. 지금은 뭐 15%, 2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33인 민족 대표 중에 17명이 기독교인,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들이었어요. 16명이었는데 나중에 천도교에서 한 명이 개종했어요. 그래서 17명. 1.3%밖에 안 되는 적은 기독교인들이었고 교회 숫자였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나라를 건졌습니다. 민족을 살렸습니다. 지금의 이렇게 잘 살고 우리 교회가 왕성하고 믿는 자가 많아지고 믿음의 축복을 받아서 살게 된 것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우리 믿음의 순조들, 힘들고 어렵고 순교하면서까지도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강같이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들의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빛과 소금으로 살았더니 이 땅에 해방도 허락하시고 오늘의 이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숙명여자대학교 국사학과 명예교수이신 이만열 교수님이 3.1운동과 기독교라고 하는 장만한 책을 내셨는데 그 책에 보면 실제로 일본 순사들이 기록을 남긴 것이라면 독립운동하고 해방운동하다가 잡힌 사람들 종교를 다 살펴보니까 30%가 기독교인이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런 역사성을 다 왜곡해버리고 이런 역사성을 다 부인해버리고 그저 비난만 일삼는 매스컴이나 미디어 세상 사람 우리가 여러분 그것조차도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과 소금의 정신을 가지고 살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한국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사명을 감당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